샬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두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어뢰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돌이켜 볼 때 코로나19로 세상이 우리나라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완연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만연차실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어떤 생활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오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국민의 아픔을 뒤로한 채 당을 위해 당락만을 생각하고 있사오니 이권을 확보하는 데만 지혜를 모으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했던 선도들처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이며 강한 심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가을부터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불변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을 파고들게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제목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매우 유명한데 이 시는 총 4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1년과 2연, 2연만 읽었습니다. 1년의 내용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연의 말씀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가 아름다운 꽃과 같이 내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유명한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라는 이 시의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아담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호칭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진정한 밀림의 왕자는 타잔이 아니라 아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 앞으로 이끄시면 그 동물들은 일렬로 쭉 서 있겠죠. 그리고 아담의 동물 하나하나를 부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동물들은 단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이름을 부른 아담과 그 동물들 사이에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하나의 의미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입대를 하게 되면 7주간의 신병 교육 훈련을 받는데요. 한 20명 정도의 인원들이 훈련도 같이 받고 내후반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훈련을 할 때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훈련을 받던 그 당시에는 올빼미라고 불렀고 저는 145번 올빼미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면 145번 올빼미라고 크게 외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7주간의 훈련 중에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수류탄 훈련이 있습니다. 수류탄은 말 그대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죠. 근데 별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먹만한 수류탄이 있다면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외치며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투척하면서 던지고 하나, 둘 정도 세면 수류탄이 터집니다. 터지고 나면 확인이라고 외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훈련이지만 수류탄이 워낙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쉽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147번 올빼미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2-3살 어렸던 동생이고 부산에서 올라왔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훈련생은 평소에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그렁그렁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몸을 좀 흔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수류탄 던지기 훈련에서 엄청 긴장을 한 겁니다. 저도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내후반 와서 말하는 걸 듣고 알게 된 건데요.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한 교관이 왔다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친절한 말은 없거든요. 이름도 안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때론 욕을 하면서 윽박 지르고 혼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147번 올빼미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한 교관이 와서 이름을 보고 성우가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 이런 식의 이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훈련이 끝나고 와서 그 교관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 마음이 되게 편하게 되고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가 기억난 일화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많은 교관들이 있었지만 이 훈련병의 이름을 불러줬던 교관만이 이 훈련병과 더 가까운,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겠죠. 아담이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지은 후에 또 다른 한 생명체에 대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생명체, 그 존재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입니다.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그 존재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시죠. 그때 아담이 이 존재를 보고 한 말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뼈는 히브리어로 에쳔이고 살은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뼈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몸으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이 바사르라는 살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똑같은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를 중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중언법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심정을 잘 표현하는 기능이 있고요. 독자 또는 청자,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굉장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말할 때는 자신의 이 존재를 보고 자신의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고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존재 또한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볼 때 이 뼈 중에 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살은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몸 중에 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중에 가장 귀한 몸,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와서 제가 한번 요즘 스타일로 말을 바꿔봤는데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몸 중에 가장 귀한 게 이제 심장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몸 중에 가장 귀한 몸은 심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래서 한번 이 단어를 뭐 아담의 표현이 아니라 저의 표현으로 하면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담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른 이름이 바로 여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지칭하여 부른 말입니다.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이 존재를 향한 첫 호칭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뜻은 남자에게서 취한 이란 뜻인데요.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땐 나에게서 취한 나의 몸의 일부, 몸 중에 가장 귀한 몸,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즉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여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많이 감격했을 것이고 둘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설교에 대한 강의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는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게 곧 설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제가 아는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그 혼돈과 공허함과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이것이 설교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 이런 창조 역사,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설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에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충격과 같은 놀람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종종, 정말 간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감격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손끝까지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충격과 같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처음으로 지었던 그 누군가는 바로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 아이 태명을 뭐로 지을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 너무 기니까 태명을 사랑받는 아들에서 사아 이렇게 지을까 했는데 단어가 없으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자로 바꿔보자 해서 사랑애와 아들자에서 이렇게 두 글자를 했는데 어감도 안 좋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비하해서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과 한자어로 섞어서 사랑받는 애 사와 아들자를 써서 사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의 태명은 사자가 됐고요. 이 사자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국무를 수행하는 대사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둘째는 태명을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둘째는 당연히 딸을 주실 줄 알고 성별을 알기 전에 사슴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슴이라고 부르면서 불렀는데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한다는 고라자손의 시의 이 고백이 그 사슴의 모습이 둘째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습니다. 또한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높은 곳을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해달라는 하박국의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태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태명을 지을 때 저의 없는 믿음을 바닥부터 끌어올려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의 태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께서 유일한 또는 가장 원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몇 그램에 불과한 태아를 향해서, 태어났을 때 3, 4kg밖에 안 되는 그 신생아 핏덩이를 향해서 부모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과정입니다. 또한 아담은 아내를 향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를 향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아주 넓게 잡으면 35억, 40억 명의 이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가 선택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남편이라 부르고 그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반드시 아담이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을 뭐라 부르고 계신지, 남편은 남의 편인지 아니면 원수 이렇게 부르고 계신지, 또는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단지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부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부르는 이름에는 아담처럼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는 저의 이름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의 이름은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짓고 저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실은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콩나물을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이름이 동일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개그맨 그 이주일께서 유행어가 콩나물 팍팍 묻혔냐 였거든요. 저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초등학교 때 가장 예민한 그때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한테 묻혀보라고 해서 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먹지만. 그리고 또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였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못생긴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고, 제 이름이 가운데 주자가 돌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상당히 제한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 이름은 기둥 주자에 하나 일자입니다. 기둥 하나죠. 전 어떻게 제 이름을 짓게 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기둥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고 어쩌면 교만하고 외람된 그런 지칭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로 자녀를 부르고 있는지, 처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소망과 비전을 부르고 있는지,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자녀의 장점보단 함께 있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자녀의 단점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너무나 분노케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죠.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아담의 고백,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있는 게 때로는 별로인 그런 마음인지, 또한 부모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존재의 의미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곧 이름이 되고 이것이 곧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녀들을 지을 때 그 소망과 비전으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배우자를 부르실 때 아담이 고백했던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마치면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먼저 자신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이런 소망이 있었다. 내가 이런 비전이 있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을 때 너를 바라보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잠들고 나면 배우자 두 분께서 서로에게 한번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가 뼈 중에 뼈인지 살 중에 살인지,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애칭을 한번 지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그 이름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면 또한 어떨까 싶습니다. 우린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담 앞에 수많은 들짐승과 각종 나는 새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길 기다리면서 줄지어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때로는 좋은, 때로는 매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질비할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명명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부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한 주간을 바라볼 때 한 주간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 변화시킬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수많은 일들을 믿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명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르는 것이 누군가의 또 다른 무엇에 저희가 부르는 것이 누군가의 이름이 되고 또 다른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에게 부여하신 크고 작은 상황들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게 하사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참된 기쁨과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곳곳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저희를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명선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